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의 후서 가운데서 또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망라한 성화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또 결론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그런 그 전체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에베소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르는 전체의 줄거리, 그 줄거리가 신분, 교회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에베소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하시는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좀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신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이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면서 여기서 언약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갖다 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교회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예, 광야의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성경의 약속대로 선민국가가 물론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구약 성경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던, 믿음으로 보고 살던 그 언약되어진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모세 오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증거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을 통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요. 그게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오르사, 이 하늘에 올라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리로부터 심판을 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이렇게 요약을 갖다 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오르사, 그 이야기야.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역사예요, 이것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이걸 우리가 천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천상 교회가 지상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되어지는 지상 교회에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종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이 전 역사를 우리는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승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죠? 우리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다른 교회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립해 하시고 그리고 이 창립되어진 교회를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음부의 권세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공격을 딱 하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이 종말 심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모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모형적인 그런 계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한 대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특별히 종말론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의 위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걸 근거로 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호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이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 여기서 이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붙들림을 받고 끝까지 견인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런 그 이야기죠. 이 소망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하셨던 천상교회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복음서에 약속했던 그 소망을 천상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비록 현재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영원한 위로는 천상교회에서 주시는 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세계 속에서 잠시 여기서 받는 그런 그 위로가 아니라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얘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쪽에 이제 사망의 이 음부의 권세 여기는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중생케 하셨잖아요. 이 중생케 되어진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 중생되어져 있는 과거에는 이 영이 죽어져 있었지만 음부 아래 죽어져 있었지만 중생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삶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마음 끊임없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갖다 이 영원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이어서 이런 그 우리들의 모든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런 거를 선한 일, 이 선한 일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굳게 하심을 이거를 굳게 세워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장 우리들 확인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정리해서 해갈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3장의 내용이 뭐 일하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겨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환난 받는 교회 성도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상교회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제 그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신령한 이야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방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중매 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오해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편적인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독케 하셔요. 자, 종말로 형제들아,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거 이야기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말씀을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 여기서 이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 되어지게 명예를 주어주고 권력을 주어주고 재물을 주어가지고 사랑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언약 자손들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분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해서 끊임없이 반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언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삽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기를 아니 내가 애서는 미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개념. 그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랑의 개념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세속적인 사랑으로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밥 먹여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그러면 성장케 했더니 머리가 커지던 어느 날 부모님한테 대하여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자녀가 이야기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 자녀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래 뭐 쥐면 꺼질 때라 불면 나를 때라 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왔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머리 좀 컸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억장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똑같은 고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뭘 우리를 사랑을 했어요, 짓불. 이렇게 하고 눈에 쌍심지를 갖다가 치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을 갖다 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한, 이 살려주셨던 그 주님,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은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달면 삼키고 쓰면 맺고 이것이 만약에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천박스러운 성도의 삶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존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에서 훈련되어진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령성을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유일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은 거룩성이죠. 거룩성.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세속과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세속과는 그런 그 성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유를 거기서 찾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나 마나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나 마나 성령님 오시나 마나 우리는 그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더러 우리가 이런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할 때 해야 종말적인 삶이 뭔지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틀어가지고 이걸 성화 중심의 생활이라고 해서 성화 중심의 생활. 물론 우리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믿음 중심의 생활, 또는 계시 중심의 생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할 때 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성화 중심의 생활이란 말이야. 성화 중심의 생활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화의 제일 그 어떤 삶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오면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다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세속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근데 교회만 와가지고 우리 거룩한 성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그 진창에다 집어넣어도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있는 대로 해가 내 좋은 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가치를 추구하고 뭐 때는 따라가지고 파당을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 종말적인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종말적인 생활이에요. 종말 중심의 생활.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을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날 오라고 하시면 나는 가야 되니까.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을 종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이 있다고 여기고 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련한 처녀 5명과 달릴 게 뭐가 있어요.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이고 언니 나한테 기름 좀 나눠주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하고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인 거예요. 이 종말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성화의 가장 이 중요한 그런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또 하나는 종말적인 삶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한테 기도를 갖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막 달려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영광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우리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상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일 저 일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껏 한다고 해야 우리들 입에 들어가는 밥이나 그냥 먹고 다른 거는 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영광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연출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갖다 해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서 5절까지 재림의 확신과 인내를 기다리라고 권면하다 하는데 주는 미쁘사 하나님께서 이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갖다 해요. 그 전능하셔가지고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언약된 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죠. 밉보사, 진실하사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진실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희들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도 굳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선한 일을 갖다 해가는 가운데 너희 하나님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대적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물론 뭐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줬던 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말씀으로 해가지고 지도했던 이런 그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런 그 말씀 안에서 너희들에게 명한 그런 그 일들을 행할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여기서 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이 열매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우리들이 확신한다. 확신하니까 지금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견인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견인하신다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믿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도 하는지 보시죠. 그러면서 5절, 6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규모 없는 행위를 경계하는데, 먼저 3장 6절에 성도의 규모 있는 생활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지도한 것들을 이들이 이 선한 일로 열매로 드러날까지 확신을 갖다 하는데, 이런 거 확신하는 일, 그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그 일들이 과거의 이 음부권세들이 미혹하는데 살아갔던 이런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래야 떠나라. 이 사람들을 떠나라. 물론 떠나라는 건 교회에서 뭐 어떤 그 출교를 시키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음부의 권세를 따라가지고 만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경계해라, 그 이야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주시해야 돼요.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보편적인 우리는 일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떠한 말씀의 운동력으로 해가지고 다름받게 되어지고 또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이런 신령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건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자단하는 것은 오해예요. 뭘로 증거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드러납니까? 선한 일로 굳게 하시는 걸로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교회 프로그램을 의해 가지고 뭐가 되어질까요?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질 않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변화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의식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저건 남의 이야기야. 나는 좀 잘 되고 있어. 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세속적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주는 그런 양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겠죠. 성경에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양식을 먹고 사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각주에다가 특별히 16절 그 각주에다 그렇게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을 소개하겠다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요. 적당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 질서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을 때 그 지의 상태가 어떻게 해?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분위기고 그냥 뭔가 이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질서를 잡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속적인 이 삶에 두었을 때 우리들은 택자든 부택자든 전부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다 살아가요. 그냥 뭐 탁자든 부택자든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성도야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삶으로부터 경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까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매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해요.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택자든 부택자든 똑같이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의 일하는 거지 그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명예를 얻고 뭔가 여기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생각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이 권세 외에 다른 권세가 필요한가요? 내 권세가 필요한가요? 주님의 이 명예,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필요한가요? 헛된 영광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가름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함께 있다고 하면 감지되지도 않냐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성경 공부할 적에는 잠깐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에 선포가 되어지니까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살려가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이러니 일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배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뭘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매를 갈든 사람이나 밭을 갈든 사람이나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이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내가 연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라. 주님. 그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종이 뭐 이렇게 따질 게 많고 뭐 주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게 많아요. 이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럼 뭘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들이 어떤 파트너나 되거나 아니면 우리 기도할 때 기도나 들어주시는 막 그런 어떤 뭐 이
뭐 어디 알라딘의 램프처럼 거기에 있는 그런 그분처럼 여기는 우리들이 가상 세계 속에서 만들어낸 인간들의 이 타락한 이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지껏 우리의 풍습 속에 있었던 그냥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신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예수? 우리를 구속을 갖다 하고 우리의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여전히 용서를 갖다 해주시고 우리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연 배우로 나왔던 분의 신앙 고백을 집사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주연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삶은 뭐였었나요? 그 이후에 사도 이후에 모든 그런 그 성도들이 그 무덤 속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요?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뭐라 합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너의 십자가가 뭐예요? 여전히 줘야 될 십자가예요. 그냥 주님께서 다 줬는데 왜 우리 보고 지라고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무임승차를 갖다 했다고 하는 어떤 싸구려 은혜의 구속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오해다 그 이야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우리들의 특별히 견인되어지는 지금 이것이 데살로니가 이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신분. 이 신분을 통해 가지고 견인해 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신분이 뭡니까? 죽으신 비하의 신분, 부활 승기의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이에요. 이게 죽면 몸된 교회가 내가 이 삶에서 죽지 않냐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내 거 그냥 다 가지고 살면서 뭐가 새로운 세계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죽기 싫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서운한 이야기해도 우리 못 견뎌하잖아요. 왜? 내가 왜 죽어? 내가 짱구야? 우리가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 거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니까. 주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요. 그래요 주님?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거군요. 라고 죽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죽지 않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초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이론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이 견인의 은혜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견인은 영원한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견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견인의 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믿어졌을 때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로 9절까지 본을 보이려고 수고하며 권면하다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규모 있는 삶은 우리 각주에 소개해 준 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확인할 적에도 5장 14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규모 없는 자들, 예수 그들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규모 없는 자들, 이 규모 없는 자들의 규모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서 떠나라 그 이야기예요. 떠나야 규모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개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주야로 일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했던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일했던 건 뭐예요? 물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천막 깁는 일을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비랑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지금 썼잖아요. 그냥 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이 일은 지상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했던 그 일입니다. 그냥 이것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천막을 깁는 일이라든가 이 밤낮 없이 쉬지 않냐고 일을 갖다 했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방법인 거예요. 어떤 방법?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 천막을 깁는 일이나 자비랑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래요. 왜? 아니 이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먹거리를 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구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주는 건가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자들에게 주는 사례는 뭐예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살라고 먹거리 제공을 갖다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는 원형적인 목적을 위한 우리의 삶이었었다. 그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거 생략되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뭐만 남아요? 여기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행위만 남지요. 그건 규모 없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물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쪽에 형식적으로 보여줬던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먹기도 말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일의 의미인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여기서 일은 시간으로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을 만약에 규모 없이 일도 안 하고 한다면 여기서 먹는 건 뭐만 먹어요? 새끼 먹고 또 이 싸벌릴 수밖에 없는 그거나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먹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끼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규모가 있는 삶이지 이 삶 자체에 생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조금 좀 그 개념이 몇 차원되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만 만든다고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뭔가 이 돈을 버는 일을 갖다 할 것이지. 그러나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갖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갖다 하지 않는 이 일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일거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해갈 수가 있지요. 말씀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뒤로 빼내는 이런 동물적인 삶으로 이게 끝나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는 일, 이런 그 일이 굳게 되어지는 걸 위해서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일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경계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런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이라 하노라. 막 그것도 그냥 조용히 국으로 네 몫이나 먹고 그냥 가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만 안 듣는 성도가 와가지고 우리 어떤 성찬에 참여를 갖다 하는데 그냥 밥이나 한술 먹고 가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일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죠.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의 주는 의미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한다면 경계를 갖다 해야죠. 저 인간은 자꾸 세속적인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일을 만들려고 그래 라고 만들어지게 보여지게 되면 한번 격려를 갖다 해야 돼요. 위로를 갖다 하거나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관찰을 갖다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쪽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 떨어져야 돼.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도 만약에 교회의 말씀으로 장로가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교회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교회 이야기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출교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13절입니다. 형제 13절로부터 15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분명하다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니 뭐 먹는 일 이렇게 했었는데 뭐 선한 일을 갖다 했다고 뭐 낙심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먹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수고가 있는 이런 그 일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말이 어울리지.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먹어라 그 이야기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야기가 가장 티나는 이야기입니까? 너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니 자기가 자기 배 채우려고 일을 갖다 했는데 무슨 선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일한다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먹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는 일을 갖다 해갔을 때 그 일을 갖다 했을 때 왜 하나님의 이 의미 있는 일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주님? 라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영원하신 위로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 치는 사람들하고 이거 하기 좀 어렵겠죠? 순종치 이렇게 하는 말을 갖다 했을 때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에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성도가 주님의 없는 교회 왔는데 뭔가 다 뭐 믿음이 어렵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해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목까지 해요.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귀지 말래요.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교제로부터 떨어지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거는 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여기서 말씀도 모르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갖다 해야 되니까 그런 자가 오게 되면 이 교제 자체가 어떤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냥 그러하여금 격렬시켜라 그 이야기예요. 미숙한 자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세상 이치를 가지고 교회 와도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그를 멀리해라. 예,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부끄럽게 하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면 우리 불의한 자는
원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수치를 몰라요. 왜? 그럼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니까. 너나 할 것도 없이 그러고 사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일을 갖다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짐승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불연자들이 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이나 벌고 열심히 모인 나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주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황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 바깥에 있는 자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산다.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다. 네,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불의에 대해서 지목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어야 여기서 우리가 그래?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럼 세상하고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가 구원에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해주고 교회 와서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 골수가 쪼개는 어떤 수치롭게 해주는 뭐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속과 거룩을 엄연하게 구별해가지고 선포가 되어져야지. 어떻게 세속의 일이 정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말을 했을 때는 그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을 다시 그가 기억을 해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끄럽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쪽에서 부활에 대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불의한 자가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자기의 불의를 충분히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의 불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미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뭐부터 그 이야기를 다 해요. 어차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은 본전인데 이건 상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상식이에요. 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뭐 잘못 가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그게 뭐가 있냐고요. 만약에 어떤 복음을 들은 자였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의 성도였었고 그러나 믿음이 미숙해가지고 이런 일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형제로 상대가 되어져가지고 그한테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걸 지목을 갖다 하고 이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고 여기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설명하는 목적인 거예요.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범사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죠.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 이 사랑을 갖다 해서 영원하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거는 광야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영역이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소망의 길입니다. 이 소망 바라보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에나 준 것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믿음을 준 게 아니다. 그냥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소망을 가지고 비록 환란에 이들이 어떤 여정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는
신약 성경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돼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이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갖다 하든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 고성 우편에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다 하시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원칙 아래 이걸 갖다 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섭리하시는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역사예요. 신약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나중에 이 종말의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의 역사라니까요.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미를 깨닫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을 때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한다 합니까? 우리가 주께로 말미암아 기도한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의 하루라도 기도한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다가 그게 뭘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무슨 일을 갖다 하든지 우리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걸 기억할 일이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잠재 들었을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의 그런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이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뭐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무슨 일을 갖다 할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이제 교회 사가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안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편지를 대신 이제 동행자가 쓰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큰 사인을 갖다 해가지고 사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이 기록에서 남겨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할 것도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위로를 갖다 해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갖다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